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9장 말씀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자,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며 이제 무슨 일을 예수님께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의 이제 때가 가까워 오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자,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권능과 능력과 권위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강력한 사역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갈릴리 중심으로 강력한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들었냐면 바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며 두려움에 떨게 되죠. 야, 이 헤롯 안디바가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벤 그러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야, 내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는데, 사사로운 그런 목적으로 죽였는데, 야, 이거 죽이면서도 이거 좀 꺼름직했었는데, 야, 이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니냐 할 정도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니냐 할 정도로 강력한 능력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서부터 나타나니까 이 심각한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었죠. 헤롯 안디바도 역시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게 아닌가 이렇게 겁을 먹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세다에서 특별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킴으로써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수많은 10,000명, 20,000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12바구니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강력한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바로 죄사함을 얻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대속 제물로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만물을 창조하신 독생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모든 죄사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한 겁니다. 왕으로 삼아서 우리 로마로부터 이렇게 핍박받는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고 그 옛날 다윗 왕의 그런 강력한 다윗 왕 시대에 그런 번영을 이루어가자, 그런 번영을 누리자, 예수를 왕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숨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어떤 곳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이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시게 되는 겁니다. 1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 따로 기도하러 갔다 그랬죠. 기도하러 가셨다. 이 장소는 마태복음 16장 13절, 마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고 나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니까 저기 지중해 지역에 있는 그런 가이사랴 항구와는 이제 비교가 되는 곳이죠. 거기와는 다른 어디냐면 갈릴리에서부터 북쪽으로
40km 올라가면 다음 페이지 지도를 보시면 이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40km 올라가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 나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곳은 이제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토스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헤롯 왕이 죽고 나서 헤롯 왕의 아들들이 이제 분봉왕이라고 하죠. 이 로마 제국에서 이 팔레스타인을 여러 개로 잘라서 그 아들들에게 나눠주게 되죠. 그래서 헤롯 빌립 2세가 바로 이 지역,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이름 붙였어요. 그리고 가이사랴라는 것은 황제를 뜻합니다. 가이사. 황제에게 이 도시를 이제 황제를 위해서 이 도시를 새롭게 정비를 하고 건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도시는 그 위에 보시면 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헐몬산. 이 헐몬산은 2,700m가 넘는 그런 높은 산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백두산보다도 좀 더 높은 그런 산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산은 만년설로 덮여 있어요. 하얗게 눈이 덮여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은 그 눈이 녹아서 아주 맑은 생수가 쫙 흘러내려옵니다. 그래서 계곡마다 그냥 산마다 맑은 물이 내려와서 너무너무나 좋은 그런 아주 6페이지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생수가 막 폭포가 막 이렇게 확 내려오고 묵은 물들이 이 맑은 이건 뭐 그냥 먹어도 됩니다. 그냥 먹어도 약수물 같이 그냥 흘러내려온 물을 그냥 먹어도 되는 아주 맑고 깨끗한 물이 쫙 흘러서 이게 갈릴리 바다를 채우고 이 물이 요단강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역의 한 50% 정도는 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식수를 삼아서 그렇게 하게 되죠. 아주 물이 풍부하고 풍요로운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기는 구약 시대에도 보면 예로부터 우상 숭배 지역이 여기가. 그래서 옛날에는 그 바알 신을 숭배했던 곳이 되겠고요. 헤롯 빌립 2세가 도시를 새롭게 하면서 거기에 신전을 짓습니다. 신전. 어떤 신전을 짓냐면 풍요와 다산, 삼림의 신인 판이라는 신의 신전을 거기다가 만듭니다. 그 옆에는 로마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스를 위한 황제 신전을 또 만들어요. 자, 그래서 다시 그 다음 페이지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바위를 파서 여기가 속회암 지대로 되어 있는데 이 바위를 파서 왼쪽에 있는 게 판 신전이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황제 신전이 되겠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보건도가 되겠는데 이렇게 자 이런 우상의 도시가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갔을까요? 갈릴리 지역에서 북쪽으로 40km나 더 위쪽으로 가셔서 왜 글로 제자들을 데리고 갔을까요?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지역의 제일 북산입니다. 제일 북쪽 끝에 탁 가셔갖고 거기서 이제 그곳은 또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고 이렇게 우상 숭배가 있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 많은 우상 가운데 참 하나님, 참 구원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많은 우상이 있는 지역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천국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해내라 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제일 북쪽에서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도를 다시 보시면 저 북쪽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래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가서 밑에 예루살렘으로 쭉 내려오셔서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마지막 복음 사역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기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놓아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로서 처참하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들을 살려내시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주님이 선포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옛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세례 요한은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냐 할 정도로 사람들은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만큼 세례 요한도 강력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야, 정말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인가 할 정도로, 아니면 구약 시대에 가장 강력하고도 위대한 능력 있는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였지. 엘리야에 대한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이제 선지서가 말라기 아닙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면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리라고 한 그 엘리야가 이 예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알려졌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고 엘리야가 다시 온 게 아니냐, 아니면 옛날 선지자 중에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마치 환생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나타나갖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그 시대 사람들, 유대인들이 환생에 대한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이 아니냐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0절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그 지역에서 예수님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동안 예수님이 지금 1년 10개월 동안 이제 갈릴리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1년 10개월 지금 돼가고 있는데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말씀과 능력과 이적들과 권능들과 사인들을 그렇게 많이 보고 듣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도 좀 기대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이렇게 많은 교육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물음은 모든 신앙인들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물음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가 탁 나서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나오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비슷한 말이 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신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그 왕,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신분이 무엇이냐,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시고, 또한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신이십니다. 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분은 누구다? 신적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적인 속성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겁니다.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와 동등하시며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본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런 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지금 이 앞에 탁 계시다는 거죠.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거를 베드로가 알고 맞췄을까요? 예수님이 참 흡족해 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이러면서 이것을 네가 알게 된 것은 네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이야, 참 베드로도 기분이 너무 좋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21절에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에 대해서 왜 알리지 말라고 경고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지만 지금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받아들이고 그분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로마에 대항해서 이 유대 사회를 독립시켜주는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해서 선포되게 되어져 버리면 사람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은 이제 왕으로 추대되게 되죠. 그럼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헤롯이 싫어하지. 헤롯 왕가에서 우리 말고 또 누가 왕이냐 적으로 생각하지. 또 누가 싫어할까요? 로마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갖고 이 백성들을 그냥 규합해서 하나가 되게 해가지고 로마를 대항하여서 독립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로마가 싫어하겠지. 그러면 일찍 죽는 거예요. 일찍 죽어.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방해를. 정치적 위협으로 저들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밝혀주십니다. 22절부터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가장 최고의 일이 되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유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다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이걸 해야 돼요. 이걸.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인간을 구원할 구원의 방편이 이 길 외에는 없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들어오셔야 되고, 그럼으로써 이 인간을 위해서 그 죄를 대속해야지만이 됩니다. 인간 스스로 그 죄로 오염된 타락한 그 영혼과 몸과 그리고 사망의 세력에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만들게 하고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음으로써 그 피를 흘림으로써 그 피를 가지고 성막 안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법궤의 속죄소에 뿌림으로써 죄사함을 얻는 방식을 알려준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되어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거룩한 몸을, 그래서 인간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야지만이 짐승이 죽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완전한 인간, 사람이 대신 죽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양을 바치듯이. 그것이 바로 고난을 받고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어서 이들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바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지. 밑에 지금 그림에 보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모여가지고 막 저자를 죽여야 된다.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를 의논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들입니다. 장로들, 대제사장들. 바로 그 당시에 현재의 대제사장이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70명의 장로들과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제 뽑히는 거죠. 70명. 다 합해서 71명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는 것이고, 그 사내들인 공회는 뭐 하는 것이냐면 최고의 정책을 결정하고 사법권과 재판권이 있습니다. 거기 이들에게 종교 재판을 주관하는 곳이며 성전의 치안을 이제 담당하는 바로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만 사형을 하는 권한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로마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이제 허락하고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다 모여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게 거짓 증인을 세워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예수님을 이제 사형을 내리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많은 고난. 이 일을 예수님이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일어날 네 가지 일은 뭐냐? 먼저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버림당하시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예고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저 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막 그냥 권력을 행사하면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부추기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처음에 마귀 사탄이었지. 그렇게 하라고, 쉬운 길로 가라고.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하는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였죠. 자, 결국은 이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죽는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이것을 미리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를 들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됩니다. 그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극구 말렸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좀 전에 칭찬을 받았지만 이게 베드로도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베드로도 정치적인 메시아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야지 자기도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할 때 오른쪽 왼쪽 한 자리를 차지해서 앉아야 되는 그 제자들이 맨날 서로 다투면서 자기들의 공로를 얘기하면서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그리고 그 요한과 누굽니까? 야고보 엄마가 와갖고 막 우리 아들들을 주님의 오른쪽 왼쪽에 막 앉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막 얼마나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까? 이런 걸 볼 때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대답은 했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들어도 잘 이해를 못한 것이죠.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 다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또 무리들이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에게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참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마지막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고 모든 것을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다가 영생에 이르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이지 않습니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영생의 길이 어떤 것이냐? 그거를 주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제자의 길,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처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기도하는 장면.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길은 메시아로서 이제 마지막 고난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대속의 길을 감으로써 자기 몸을 바쳐 목숨을 바쳐 생명을 바침으로써 살과 피를 흘림으로써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 대속의 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이 쉬운 길입니까? 어려운 길입니까? 어려운 길이에요. 그거는 고난의 길. 그래서 예수님이 막 기도할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두들겨 맞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채찍에 맞으면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마지막에 못 박혀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일은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고 그런 고난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서는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아, 피하면 좋겠다 할 정도로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심히 고민하시고 막 이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막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예,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 주권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내 권한을, 내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려고 하는, 이것이 자기 부정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로마 시대의 가장 중한 형벌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죠. 잔혹한 형벌인데 고난과 죽음을 상징한다는, 고난과 죽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가려면 고난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는 그런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각 사람에게 주어진 십자가인데 옛사람을, 정과 욕심에 쌓여져 있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또한 실제적인 그런 고난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왔을 때 피하지 말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몸이라도 내 목숨이라도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록 세상에서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핍박자들이 그의 몸을 빼앗아 생명을 죽일 수는 있다 할지라도 영혼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영혼은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그 죽은 육체도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위협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은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
지속적으로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그런 신앙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그때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것이 바로 제자의 참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잃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삶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일신상의 부귀 영화를 그거를 추구하면서 남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도리어 자기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식을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 나중에 교회에 어떤 핍박이 오고 순교의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런 시련이 왔을 때 십자가를 포기해버리면 육신의 생명은 보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잠깐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진정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은 잠깐은 살 수 있지. 고난을 피하고 십자가를 버리고 예수를 버리면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심판 때가 오면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영생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때가 온다? 극심한 고난과 핍박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쫓으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잠깐 살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포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주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자기에게 갖고 있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족이나 부모나 형제나 그리고 밭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 돈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주와 복음을 위한 고난의 길을 갈 때 그런 것들이 다 포기되고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갚아주시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다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디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말할 수 없는 상급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가치를 귀하게 생각하고 어디서 보상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으로? 영생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누리고 살 그런 모든 지위와 천국에서의 상급과 기업으로 보상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네. 계속 이어서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라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부와 명예와 돈과 쾌락과 이런 모든 것을 다 많이 아무리 많이 차지하고 누려본들 자기 영혼과 생명을 잃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부인이 1000명이나 됐고 많은 금과 은과 보물과 수많은 영광과 명예와 존경을 한 몸에 받았고 강한 나라를 만들었고 그냥 그 지혜가 너무너무나 많아서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을 연구하고 그 연구하는 연구소가 얼마나 많아. 동물원을 그냥 다 만들어 놓고 식물원을 다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 그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 청년이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얘기했어. 자기가 다 누려보니까 헛된 거라는 거야. 이게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거야. 결국은 다 누려보고 천하를 다 얻고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심판이라는 거예요. 불로써 그냥 팍 영원히 하나님은 불이요 불꽃이라고 그랬어요. 야, 그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불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지옥 불 속에 영원히 갇히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갖고 대신 죽게 한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되게 하셔갖고 대신 죽게 함으로써 모든 멸시와 핍박과 조롱을 다 받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가장 그 극심하고 저주스러운 형벌이라 했잖아요. 거기에 달려 죽을 때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심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죄인들 피조물 인간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아시는 예수님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신 것이고 이 귀한 가치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신 그러한 가치며 그러한 가장 귀한 장면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는 장면이. 그런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헛되고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하여 그냥 버린 것이지. 필요 없다고. 이건 나 필요 없어. 나 그럴 시간 없어. 이렇게 해버린 거죠. 나 그 사람 믿을 그를 믿을 필요가 없고 교육할 시간이 없고 난 내 거 할 일 너무 많아. 그거 없어도 나는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내가 만든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진리는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 안에 충만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리스도가 심판의 주님으로 심판주의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지. 그 앞에 영원한 지옥불을 꺼지지 않는 지옥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의 불 속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온 천하를 얻고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제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리에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 다른 사람들의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의 이걸 거부하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시선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는. 그리고 박해와 핍박의 상황이 왔을 때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핍박의 순간, 죽음의 위협이 왔을 때 나 이거 다 안 하겠어요. 그동안 한 거는 그건 내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저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막 저주하면서, 베드로도 잠시 그 두려움 때문에 모른다고 부인했었죠. 그런 식으로 부인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자가 예수님이죠.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서 그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때를 가리킵니다. 26절은 재림의 때, 그때 나를 거부하고 멸시하고 나를 버리고, 배도를 가리킵니다. 배도,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배도자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말고 주님의 길을,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 뒤에 영광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부활이 오고 영광스러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좌정하여 앉아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27절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도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말씀 이후에 이제 그 헐몬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명을 특별히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부활의 몸으로 쫙, 영광스러운 몸으로, 빛나는 몸으로 쫙 변화되었을 때 놀라게 되죠. 그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세 사람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게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은 또 어땠습니까? 반모섬에서 이제 계시를 받게 되죠. 요한계시록.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면을 이 사도 요한이 또 보게 되죠. 아마도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는.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면서 그가 앞으로 마지막에 어떤 사역을 할지에 대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선언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변화돼서 부활의 몸을 쫙 보여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어떤 길인지 잘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로 여러분들도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끝까지 인정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찬란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이 있지만 고난 뒤에 상상할 수 없는 큰 영광과 상급과 기업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